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제목의 말씀 근거 구절은 2절입니다. 내가 고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현대인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 볼 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는 한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6절로 8절 말씀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 왕이 계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시는 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자입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전국을 127나라로 편성하고 그 127나라에 각각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 여기 하늘의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주의 주 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주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에 하신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여기에 내가는 사도 바울,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토론해주고 있는 것. 또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하여.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참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볼 수 없는 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간절해. 그분의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당황할 때가 있죠?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을 보여달래.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손끝에 있습니까?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건 모두 아는 건데 마음을 보여달라면 보여주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이신, 볼 수 없는 이신.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볼 수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볼 수는 없지만 계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것이 오늘 전도서 8장 2절의 적용 말씀.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미 맹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저도 그 옆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그랬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더라고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랬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맹세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한 가지 더, 왕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요, 본문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하고 같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1절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명령입니까? 75세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75세에 12장 2절 말씀 주시고 21장 5절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딸랑 하나 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는데 아니 25년 만에 아들 하나 주셨어요.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이 아이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약 15세 전후로 봅니다. 너무 어려도 나무짐을 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아들이 여러 명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내보낸 상태예요. 오직 하나 있는 이 아이 100세에 얻었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어.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3일 길을 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그만 가만히 있어
하시겠지. 그거 기다리면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가 75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동안도 명령을 지키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왔어요. 그런데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전도자는 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지킴과 안 지킴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8장 5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요,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즉 경외하지 않으므로,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도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10번 거역하고, 50번 거역하고, 100번 거역하는데도
잘 되기 때문에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거역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제가 앞서 예로 드린 아브라함의 경우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왕의 명령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믿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또 안 믿으니까 안 될 거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결과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광범위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광범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무례함을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것은요, 왕에 대한 무례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왕에 대한 애정이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왕에 대한 불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것은요, 왕이 내린 어떤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는 것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제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신하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신하가 그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 그렇다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왕 앞에서 물러나냐면요, 왕에게 등을 확 보이고
그냥 저벅저벅 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요,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신하가 아무리 급해도요, 왕에게 등을 보이고 나갈까요? 아니요. 뒷걸음질 치면서. 왜냐하면 이거는요, 왕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물러가는데 급하게 물러가는 거예요. 확 돌아서 가지고요, 등을 보이고요, 그냥 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왕에 대한 무례함이고요, 애정 단절이고요, 불충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것은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역모를 꾀하는 거예요. 즉 왕을 배반하고 왕을 배역하고 왕을 몰아내는 것을 악한 일로 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왕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급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역모를 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왕을 하나님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예의, 그동안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애정, 그동안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접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왕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그에게도 악함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인간 왕은 그래요. 인간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성도의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악함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실수함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내리는 명령이기에 성도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악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자기 직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며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자기 직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 현대어 성경에 비록 너의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자기 직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라는 겁니다. 자기 직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비록 너의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왕 앞에서 급하게 나가지 말고 악한 거 일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따르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 임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직무를 벗어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비록 마음에 맞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나에게 주어진 직무와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고, 벗어나려 하지 말고, 악으로 나아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더 나아가 그 복과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